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행하는지 잘 권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우리 십계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명령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전에 그 어머니의 놀라운 사랑, 그 아버지의 참 추억에 깃든 놀라운 그 사랑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그 어버이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는 시간. 그래서 그의 어버이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원형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또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42주년을 맞이합니다마는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귀한 이 영적인 역할을 감당해 오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42년의 역사를 통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교회를 지키시고 어려울 때 오히려 더 기도 많이 하시고 이 교회가 진정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섬겨주신 영적인 어머니의 역할, 또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들을 감당해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섬겼느냐,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강의를 주일날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어버이 주일에 맞춰서 참 귀한 말씀과 이 참 오버랩되면서 그 메시지가 또 어버이 주일 메시지가 되기도 할 줄로 압니다. 교회를 어떻게 섬겼느냐?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전체적으로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은요. 교회를 섬기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떤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 교회를 섬겨가는 가운데 살아가고 섬겼고 사역을 했느냐라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고 그 다음에 보면은 부모의 마음으로 내가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노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적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깨달은 소중한 진리를 그가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가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결코 헛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역을 한 이 사도 바울의 일정을 보면 그가 오랫동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역한 게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어요. 3주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뒤로 워낙 핍박이 심해지니까 도망치듯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보십시오. 충분히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충분히 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자신이 친히 양육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 데살로니가의 사역은 제대로 열매 맺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왜? 충분하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디모데가 전해준 소식을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그 소식을 전해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고 소망의 인내가 그 가운데 일어나서 모든 아가야와 이 마게도냐 지방의 모든 믿는 자들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깨닫는 소리로 오늘 보면 1절에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사역은 결코 헛되지 아니한다. 여러분, 세상 일은 어떻습니까? 유명한 심리학자죠. 칼 융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 시대의 가장 심한 노이로제는 허무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애쓰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헛된 일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 마음의 노이로제가 현대인의 마음을 압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에는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어떤 빈 공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솔로몬 왕도 그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나중에 인생 가운데에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땀 흘려서 노력하는데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기대를 채워주지 않는 거예요. 아니,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모든 지식, 세상의 모든 지식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는데도 그의 마음에 헛헛함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보화가 그 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보화, 세상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없었던 거예요. 그것들은 다 사라지게 말 것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헛것이라고 하는 헛된 것이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있는 거지요. 세상적인 걸 향해서 내가 이것을 얻어보겠다, 그 자리에 올라보겠다, 더 많은 재물을 얻겠다라고 하지만 그 자리에 얻고 재물을 많이 얻는 자리에 올라가더니 처음에는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자기를 채워주지 못함을 깨닫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도 자기를 채워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이겁니다. 주의 일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일과 주의 일은 다르다는 거예요. 결코 주의 일은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끝이 허무로 매듭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지요. 농부가 씨를 뿌리지만은 싹이 트게 하는 거예요. 줄기가 자라게 하고 나중에 꽃이 피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 자세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 쭉 나오면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역을 했느냐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섬겼느냐,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느냐. 그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그가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기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아서 한 모든 섬김에는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옳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옳게 여기셨다.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를 옳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의 사명을 주셨어요. 복음을 우리에게 위탁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본인에게 그 복음의 사역을 위탁해 주셨으니 나를 죽은 죄 같은 나를 살려주시고 내게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복음의 위탁자로 삼아주신 것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는 엄청난 큰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사역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할 때, 특별히 섬길 때에 참 어려운 부분 가운데 하나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 보십시오. 늘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남자 육상 선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관중 앞에서 기록을 재보았고 또 관중들이 이렇게 가득 찬 데에서 기록을 재봤더니 아무도 없는 데서 한 것보다도 25%가 더 성적이 좋게 났다는 거예요. 향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관중석에 그 여자들을 가득 채워놓으면은 그 기록이 50%가 향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은 그 남을 의식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시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나가서 좋은 동기가 될 수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너무 의식할 때는 어때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원치 아니하는 방향으로 왜곡되어 나가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너무 잘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3절에 보시면은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해서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또 5절에 보시면은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다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무엇인가 얻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는 것들이거든요. 어떤 개인적인 세상적인 자기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교묘하게 또는 부정하게 말하는 속임수로 그가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감언 이설을 늘어놓거나 남을 궁지로 몰아넣으면서 음흉하게 자신의 이익과 이권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 사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6절에 보십시오. 바울의 사역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것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기대하고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 또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도 그렇습니다. 섬기면서 때로 우리가 영적으로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섬기면서 남에게 꼭 인정받기를,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물론 사람이면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옆에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면 참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게 너무 도가 지나치면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을 꼭 알아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어떻게 생각이 바뀌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싹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같이 나와 같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좀 더 지나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준에 다른 사람이 양이 차지 않으면은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향해서 불평이 막 마음속에 나오는 거예요. 불만이 나오게 돼요. 비판적이 되고 비난하게 되는 일들이, 그런 위험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4절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의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너의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2절에 보시면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나팔 불지 말라요. 나팔 불지 말라.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서 3, 4절에 보시면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사역을 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당히 해야 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는 담대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시게 될 때에 여러분 은밀하게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섬기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어떻게 사역을 했느냐? 이 바울은 그 다음부터 교회를 섬겨 나가는 이 사도 바울에는 이 어버이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시고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모성애적인 사랑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들을 섬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왜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이야기하지 않고 왜 유모라고 그랬을까요? 여기서 유모는 반드시 어머니겠죠. 자기 자식을 기른 데 있으니까. 근데 어머니의 역할 가운데 유모의 역할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큰 희생을 치르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랑과 헌신을 쏟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유모,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그 유모의 모습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세상의 언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언어, 그 언어가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가 아닌가, 엄마라고 하는 단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엄마예요. 엄마.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갔다가 돌아와서 가방 팍 당기면서 엄마 하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팍 넘어질 것 같으면 엄마야 그러잖아요. 몸이 아파도 근심과 걱정이 있어도 엄마라고 부릅니다. 시집간 딸이 친정와서 제일 먼저 부르는 말, 엄마예요. 어머니. 나이 들어 엄마 아빠가 되고 내 육신의 엄마 아빠가 다 돌아가셨다고 해서 어머니라는 그 단어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엄마가 되고 내가 할머니가 되면 될수록 부르고 싶은 말, 더 사무치는 그리움을 가진 단어, 이게 어머니, 엄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런 이 모성애적인 사랑으로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어떻게 섬겼냐? 어머니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성도들을 양육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모한다라는 것은 호메이로 메노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는데 이 말은 뭐냐면요, 간절한 마음의 깊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한 여인이 한 목회자의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자신도 모르게 막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그 어머니를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어머니와 살다가 9년 전에 가출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되니까 그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9년 만에 고향을 찾아갑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대문을 두드려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대문을 두드리려고 그러니까 문이 스르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 집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어머니 방이 이미 열려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누워 계셨어요. 이 여인이 어머니를 부릅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가 눈을 깨서 그 딸을 바라보면서 한참 동안 끌어안고 아무 말 없이 울고 있다가 하시는 말씀이, 네가 집을 나간 그날부터 9년 동안 한 번도 문을 잠그지 않았다. 그리고 밤에 돌아와도 쉽게 집에 들어오도록 밤마다 불을 밝혀 놓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은 빗장을 잠그는 법이 없습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은 자녀를 위해서 항상 열려있는 사랑이지요. 이 사랑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교회와 성도들을 보살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8절에 보시면 목숨을 바치는 사랑으로 성도를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양육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어머니는 목숨을 바치는 사랑으로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시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니라.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바울은 자신의 극심한 고통을 해산의 고통에 비교하면서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해산하는 고통이 너무너무 참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거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해산하는 고통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자기 배에서 난 그 아이를 바라보면 세상에 난 그 자녀를 바라본 그 기쁨이 그 고통을 다 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의 사랑 아닙니까? 자식을 위해서 모든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은 고등학교생 시절부터 무엇인가 인생에 대한 회의가 들었어요. 방황을 합니다. 공부가 싫기도 하지요.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미리 깨달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출을 해버려요. 1년 6개월 동안 경상도 지역, 남도 지역, 전라도 남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잡일을 하면서 지냅니다. 어떨 때는 식당에서 이렇게 봉사하며 식당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농촌에서 머슴살이기도 하고 나름대로 그 삶이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세월 1년 6개월이 딱 지나다 보니까 자신의 생각이 나는 거지요. 이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그저 좋긴 좋은데 내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걸 딱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집에서 어머니한테 무릎 꿇고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래, 내가 보니 네 머리가 너무 아까워. 네가 열심히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은 참고서가 있어야 되니 참고서를 좀 사달라고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어머니가 아침 일찍 나가셨는데 저녁 9시에 되어서야 다시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에게 그분에게 돈을 마련하면서 참고서를 사서 공부해라. 그날 밤 이 어머니가 머리에 수건을 확 두른 채에 잠자리에 누워 있었어요. 이 소년이 보기에 왜 그 머리를 이렇게 두르셨을까? 좀 주무시게 편하게 그 머리 수건을 풀어 주었더니 그 머리카락이 몽땅 다 잘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들의 그 참고서, 도서, 책비를 어떻게든지 구해 보려 아침부터 나가서 구할 방법이 없으니까 머리를 잘라서 그 아이의 그 참고서비를 대어 주었던 거죠. 이 소녀는 삭발모정이라고 자기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나중에 삭발모정에 자기는 통곡을 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사랑을 지금도 가슴에 품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퇴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어머니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 말 속에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활빈교회와 또 빈민자들을 위해서 사역을 했고 두레교회를 사역을 했던, 그리고 지금은 은퇴해서 또 다른 교회에 사역을 하고 있는 김진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어떤 수고와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녀가 올바로 설 수만 있다면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기쁜 거죠.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예요. 9절에서 보십시오. 그 마음, 어떤 수고와 희생을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까? 9절에 보시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바울의 원래 직업은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천막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지요. 이것이 자기의 무슨 의의를 드러내고자 자랑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 자신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장애가 되고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바울의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도 섬기면서 교회의 덕을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전체의 유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내 말이나 내 행동으로 누군가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복음 전파에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았나? 이 교회에 누가 되지 않느냐? 복음에 전해지는 이 복음의 놀라운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누가 되지 않을까? 늘 조심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이 어머니의 사랑, 모성애적인 사랑의 섬김만 아니라 부성애적인 사랑의 섬김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래서 바울은 어머니와 같은 그 마음, 희생하고 헌신한 마음도 있었어요. 또 아버지와 같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는 거예요. 권면과 위로와 경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아버지는 이 자녀를 훈육할 때 이 세 가지 훈육의 방법을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야 돼요. 한 가지만 있어서는 안 돼요. 세 가지가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도 하는 것이에요. 먼저는 강압적인 방법으로가 아니에요.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강압적인 방법이 아니라 권면을 통해서, 권면, 인커리징 하는 거예요. 인커리징 하는 거예요. 격려를 통해서, 위로를 통해서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 자녀들이 아버지의 마음, 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따라오도록 이렇게 인커리징하고 컴포팅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는 그냥 두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끔하게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면과 위로와 이 경계는 부모가 해야 될 마땅한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특히 아버지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잠언 15장 5절에 보시면은 아비의 훈계를 업신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예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은 자이다. 슬기를. 잠언 13장 24절에도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그랬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저는 이 아버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저를 돌아보더라도 참 이 부분이 힘든 부분이기도 해요.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권면과 위로와 경계의 섬김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가정을 올바로 세우고 자녀를 올바로 세우고 교회와 교회 성도들을 올바로 세우게 하는 중요한 역할이고 섬김이라는 것, 또 다른 섬김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의 섬김에는 바로 어머니의 그 사랑, 그 모성애적인 어떤 사랑, 섬김이 있었고 부성애적인 섬김이 있었어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어머니의 사랑을 그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젖어 들었던 자신의 모습,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에 감동되고 감격되었던 그 모습, 그 사랑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가요, 여러분 중국 내지 선교사의 형교회의 창시자 아닙니까? 자기의 평생 50년의 삶을 중국 선교에 맡겼던 사람이잖아요. 이분이 나중에 고국으로 돌아가서 선교사 지원자를 모집을 합니다. 지원자들이 오니까 왜 중국에 선교사로 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그래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중국으로 갑니다. 지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중국을 내가 변화시키고 문명의 세계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중국 선교사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테일러 선교사님이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자 지망생들이 당신은 왜 중국 선교사로 갔습니까? 그랬더니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건 뭐예요? 나는 중국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간 거예요. 오직 사랑 때문에 중국 선교사가 된 겁니다. 그가 젊었을 때 중국 내주로 가서 선교회를 꾸리려고 하는데요, 풍토병에 걸려서 자기 딸이 먼저 죽어요. 어린 딸이 죽어요. 그 얼마 되지 않아서 아들이 5살 난 아들이 결핵성 장염에 걸려서 그 아들도 죽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또 아들이 태어나는데 태어난 지 20일 만에 그 아들도 죽어요. 그 같은 해에 32살 된 아주 젊은 자기의 부인도 그 자리에서, 그 중국 땅에서 죽게 돼요. 자기의 가족을 4명이나 이루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평생 30년, 50년 동안 중국에서 선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사랑이 아니면, 중국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이 자기한테 보여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중국 사람에게 향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영혼, 중국 사람들의 그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사랑 없는 봉사, 희생, 여러분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는 원망으로 끝나요. 시험 들고 그렇게 끝나버려요. 선교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섬기는 일은요,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의 빛이 동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수고와 헌신과 사랑의 섬김에는 여러분 오직 한 가지 목적밖에 없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12절 보세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고 그 나라의 확장을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드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 평강과 기쁨이 섬기는 사역 가운데에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길 때 우리의 섬김의 눈길이 사람에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역.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그 평강과 기쁨을 더욱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